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저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보는 그 비밀, 그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의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절대 위기와 절대 절망 가운데 휩싸이곤 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크고 작음의 어떤 그런 영역은 있겠지만 절대 위기, 어떤 절대 좌절과 같은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들고 그러한 문제로 보여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전하는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이 더 라이프 교회를 이제 3년이 넘게 이제 목양을 하면서 이 개척교회의 토양이라는 것이, 이 개척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더 라이프 교회가 이제 3주년이 점점 다가올 때 제 마음 가운데 막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전도는 많이 안 되고 또 교회가 워낙 작게 시작을 하고 또 적은 숫자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전도가 한 명 되면 또 이사를 가서 또 이동을 하고 또 몇 명 전도를 해오면 뭐 아이들을 전도해오면 그 부모님은 불신자라서 또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또 계속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의 이 반응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참 냉담하고 차갑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참 이 개척교회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개척교회 하면 어려울 것 같다. 막연하게 그냥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몇십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도전을 만날 때마다 교회가 그대로인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참 좌절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한 중반기 때는 제가 참 믿고 있었던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두 집사님이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또 나가게 되면서 저는 정말 절대 위기, 절대 좌절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정말 그 작년에 7, 8월이 지나고 한 몇 개월 동안은 정말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정말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아침마다 깰 때 교회를 이젠 해야 되나? 정말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나? 이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이 상상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목회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목회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에게 나누기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목회의 우울증, 심지어는 공황장애처럼 막 숨이 막히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반복한 그런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대 좌절, 절대 위기를 참 겪으면서 저는 그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는 이 연약한 목회자를 세워가시고 일으켜 주시는지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데, 또 제가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에서 성령을 그렇게 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막 이렇게 설교를 많이 교단에서 그 강단에서 전했는데, 그렇게 절대 좌절의 순간에 무너지는 저의 모습, 목회의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의 몇 개월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나는 나를 여전히 의지하고 아직도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남아 있었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젠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대 위기, 절대 좌절의 순간에 절대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길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이 단독 목회를 하면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인생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직장에서 또한 이전과 다른 나의 몸, 나의 육체를 보면서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병, 암이라든지 어떤 나의 몸의 혈당의 수치가 맞지 않아서 어떤 당뇨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절대 위기, 절대 좌절을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작년 후반기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목회의 이 우울증 가운데서 매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당시에는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금요 철야 못했습니다. 그때는 멘토를 찾아갈 힘도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이 사람을 찾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절대 어떤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를 버티게 하고 그래도 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그 한 주 동안 내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그 생각에 막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점점점 나라는 존재 또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짓 자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쓰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가면, 그것들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벗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육체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감정과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에 휩싸여서 묶여있고 사로잡혀있고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 절대 좌절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빠져나와서 무엇을 보게 만드십니까? 절대 희망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유익과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강단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는 항상 알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을 만났을 때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저는 정말 그 부정적이고 목회의 우울증에 빠져서 막 헤어나오지 못할 때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가 너의 생명을 찾으면 잃을 것이요 너의 생명으로 나를 위하여서 잃으면 오히려 찾게 된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회중들을 가르치셨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기라는 존재, 내가 한다는 이 내가에 붙잡히고 이 내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전에 나의 자기 어떤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느낌이나 거짓 자아나 마음의 가면이나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옛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저는 많이 변화되었고 또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믿었지만 절대 위기 앞에서, 절대 좌절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 절대 좌절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길을 쭉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절대 위기와 절대 이 좌절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회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성령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목회를 하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해 보려고 했던,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고 내 목회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고, 나의 어떤 조력자 정도로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목회, 내가 주체가 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미천이 다 바닥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했고,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에서
어떻게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을 극복했는지, 절대 위기에서 어떻게 절대 희망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자,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 가운데서 절대 희망을 보는 그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즉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절명의 위기, 그리고 절대 좌절 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주체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 27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예수님의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너가 주체가 되고 여전히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고 너가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가 네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 이리 와보세요.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 사업해야 됩니다.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 목회 잘해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지금 이 직업 가운데 이렇게 승진해야 되고 이 직업 얻어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양의 길을 포기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대 위기 앞에서, 절대 좌절 앞에서 절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젠 내가 목자의 길을 포기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로서 마음의 가면을 벗고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상상을 멈추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위기, 절대 좌절의 순간에 절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한 절대 희망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내가 배운 어떤 그러한 교육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여러분, 나의 계산에 의한 어떤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배운 지식,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운 어떤 경험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 길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붙잡혔던 그 육체의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거짓자와 이전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기대치 못한 어떤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열정을 부으시고 회복을 부으시고 나의 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우울증과 좌절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세요. 놀라운 치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가 책임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됐고 내가 책임져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체일 때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전도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 성과 없는 것이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실패감, 그 거절감에 내 어깨가 짓눌려져요. 밤마다 잠을 청할 때 막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 부족한 느낌으로 막 잠이 듭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느낌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인데, 난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답을 받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항상 난 부족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부족한 느낌으로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나이니까 나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적인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영어로도 외우고 한글로도 고백하고 했지만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큰 힘과 이렇게 깊은 치유의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느껴지는,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말씀, 신학도 때 한참 나의 열심과 막 정의감에 불타는 그 신학도 때 읽었던 그 말씀, 유학을 가서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함께 아주 다양한 신학을 함께 토론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눴던 그때의 말씀, 부교역자 때 내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혹은 교회 학교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해석.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를 거닐면서 엔게디 광야의 여러 동굴과 여러 피신처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대 위기, 절대 좌절에서 절대 희망을 보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진짜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범사, 여러분들의 일들, 여러분들의 건강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접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제가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제가 목회를 접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생각은 없지만, 이 진리를 체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경험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저는 이 개척 목회를 통해서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정말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침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존재적인 혁명, 의식적인 혁명, 신분적인 혁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화적인 혁명, 이걸 맛보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살아서 운동력 있게 느끼듯이.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성령 운동을 하고 더 라이프 교회를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상처받고 신음하고 문제를 만나고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이 가치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와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 안에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조금 주저리 작년에 제가 있었던 힘든 모습, 어려웠던 목회의 우울증까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나누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러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막 이렇게 쉐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멘토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마음을 풀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힘드니까요,
멘토를 찾아갈 힘도 없어요. 그때는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한 시절을 겪으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깊은 우울감과 깊은 부족한 느낌과 깊은 공황장애와 질병과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의식과 이 세상의 그 생존 의식으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느낌과 감각에 얽매여서 사로잡혀 있을까? 아니,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는 나도 이렇게 절대 위기를 만나고 절대 좌절을 만날 때 그냥 이렇게 바람 앞에 그냥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냥 퍽퍽퍽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나 역시도 이렇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순간,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휩싸여서 사로잡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길까? 상처와 아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 질병, 눈에 보이는 것, 재정의 문제, 그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정말 그것을 깊이 느끼면서 이젠 이 하나님 나라 킹덤 라이프를 세워야겠다. 킹덤 라이프.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나의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위기, 절대 좌절, 절대 위기에서 절대 희망을 보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께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예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적어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날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정말 고대의, 정말 족장의 시대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시 시대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공감이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삶을 다윗은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자신의 삶의 최대 목적이자 최대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권세와 그의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귀 영화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타락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변질됐을지라도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난 일하지 않는다. 본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인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느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날마다 묶여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짓자로 혹은 거짓자에 묶이고 마음의 가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위기의 순간에, 절대 좌절의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주여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절대 위기, 절대 좌절, 그 절대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승화되셨습니까? 어떻게 승화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나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사변적인, 관념적인, 종교적인 개념, 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붙잡힌 것, 내가 종노릇한 것, 내가 사로잡힌 것에서 멈춰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성령은 그때서야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때서야 열정을 부으시고 성령은 그때서야 꿈을 부으시고 성령은 그때서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의 생각, 나의 열정,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섰다면 내가 붙잡힌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성령이 나의 주체가 되었을 때 성령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자 하나 마음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 가운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새로운 의식으로 우리가 변혁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던 것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게. 그리고 우리는 이 가치와 이 존재의 혁명, 이 문화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젠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이 치유라는 관점,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어떤 마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절대 위기, 절대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절대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비현실적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부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주체로 삼으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질병,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목회,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재정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살아갔던, 그가 왕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다른 더 부강하고 더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자신의 주체가 된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과 절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썩지 않고 음부에 거하지 않고 그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만들어서 승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떠한 좌절을 만났습니까? 어떠한 실패를 만났습니까? 어떠한 질병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떠한 사업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졌습니까?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체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객체로 두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옆에서 나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절대 위기와 절대 문제 앞에서는 그러한 작은 믿음으로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주체가 변화돼야 돼. 나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여호와는 나의 진짜 목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할렐루야 문제를 돌파하게 만드는,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 가운데 절대 희망을 보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